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2월 첫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평안함으로 보호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2023년도를 시작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안에 첫 달을 잘 마치고 이제 2월을 시작하여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했던 것들을 이제 2월을 시작하면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게 해주시고 기도와 찬양 속에 우리의 간증과 고백이 담기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시는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이번 한 달도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깊은
신령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우선하여 살기보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계획을 앞세워 살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행여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걸림이 되고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트려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누구보다도 이 부족한 종을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조명하셔서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고 이 시간에도 예배와 말씀의 통로로 쓰임받는데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모든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그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부족한 종을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겸손히 나아가 예배하는 저희들 되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를 성령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공의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에서 구별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의 품으로 다시금 맞아 주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깨닫고 감격할 때가 있었지만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때로는 꾸짖으실 때 그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하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감사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복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입술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작은 일 앞에서도 화를 내고 짜증 부리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던 것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시고 다시금 우리 삶이 온전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찬양하신 다음에 김홍성 형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32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진심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지난 한 주간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악하고 추한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각자 고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누구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생존해야만 하는 외로운 존재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겐 아무리 힘겨워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더 확신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건강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만을 의지하며 육체와 정신 모두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한만준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방주 역할을 저희 교회가 능히 감당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밝고 건강한 우리 교회 청년들을 특히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무엇을 행하든지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솔로몬의 지혜로 덧입혀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저희들 모두 평강과 기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5페이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한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서 내 믿음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크다라고 하는 것에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비교급도 있고 최상급도 있고 크지만 그 큰 것 중에서도 어떤 비교 우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크다고 하는 단어는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메갈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접두어로 쓰는 뭐 메가박스, 메가시티, 메가처치 그 앞에 붙는 메가 아니면 뭐 메가톤급 하는 그 메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할 때 여기 크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정도 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엄청나게 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말 크다, 가장 크다 그런 뜻으로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정말 크구나 이렇게 이제 칭찬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다고 제자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먼저 전해주고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심판의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공부도 많이 하고 사회적 지위도 높은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너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에게 꾸중을 듣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은 죄송하지만 이방인이었고 죄송하지만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그녀는 예수님에게 야, 너 믿음 정말 크다 이런 칭찬을 듣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그녀는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칭찬을 듣고 또 자신이 원하는 기도대로 자신의 딸도 고침을 받을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좀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22절을 보시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이제 본문이 시작합니다. 마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주인공을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합니다. 마가는 수르보니게 여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들어보셨을 페니키아 출신의 시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시리아 여인. 그리고 초대교회 전승에는 그녀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으니까 초대교회의 어떤 역사적인 전승, 초대교회 그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그 이야기 속에는 그녀의 이름이 유스타였다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녀는 유스타였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녀가 그 지경에서 나왔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녀가 살고 있는 지방, 그녀가 살고 있는 고향을 잠시 떠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멀리서 예수님의 무리들이 이동하시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처음부터 이방인 여자가 남자들의 무리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녀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인 예수님을 찾아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으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여기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는 나를 동정해달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기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이 함께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정말 생활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또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정신병에 들려가지고 그 딸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지켜봐야 되는 그 본인의 고통도 이게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죠. 딸은 딸대로 힘들고 그 딸을 보살펴야 하는 그 어미도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그 불쌍히 여겨준다는 말은 가장 먼저 동정해달라는 겁니다. 나를 좀 동정해 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주님 그거 좀 알아주십시오. 이게 이제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은 동정해달라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내 고난, 내 고통을 제거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 딸의 이 귀신 들린 것을 좀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녀가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다는 것은 그녀는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에게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믿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의 딸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매우 위험하고 매우 험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그거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좀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처절하게 정말 소리 높여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했는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못 들은 척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 아니신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이상하게도 그녀를 외면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기 그를 보내라는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계속해서 소리 지르고 쫓아오는데 예수님 그냥 빨리 고쳐주셔서 저 여자 보내십시오. 안 그러면 계속 쫓아오면서 시끄럽게 하고 계속 귀찮게 할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저 여자 그냥 빨리 고쳐주시지요. 그래서 보내시지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이스라엘의 각지로 파송 보낼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먼저 이루어진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고 나서 비로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지금 일단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사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4절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 말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한 거냐면 제자들에게 한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 사마리아 여인을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녀에게 한마디 말도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것 같죠.
자기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자기에게 눈길도 주지 않으시고 그런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에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 와서 절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긴급한 구조를 요청하는 부르짖음으로 그녀는 더욱 강력하게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거죠.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처음 한 이야기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 보고 이야기한 거고 그녀를 보고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도 듣는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거슬리고 이게 되게 기분 상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처음 하는 말이 이 말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개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떡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복과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3년이라고 하는 짧은 제한된 시간 속에 총력을 기울여서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선이고 복음 전파에 있어서 복음 전파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 유대인이고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은 나중에 제자들에 의해서 너네가 복음을 들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에게 지금은 이방인들인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눠줄 여력이 없다. 나눠줄 마음이 없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거절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녀가 예수님에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정말 크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녀를 칭찬하셨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에게서 몇 가지를 좀 배우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시련들을 만나는데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영혼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이 없었다면 그녀는 과연 예수님에게 나아갔을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매달릴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과연 그녀가 예수님을 보려고 이렇게 가까이 나아갔을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는 거죠. 아, 예수님 오신다는데 그 사람 뭐 소문이 대단하는데 한번 구경이나 가볼까? 그러면서 멀리서 관망하는 자세로 따라갔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필사적으로 매달리더라는 거죠. 정말 위대한 신앙의 인물인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무사 아니라면 신앙이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저 자신도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같은 보통 신앙인들은 시험이라든가 문제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기독거리가 좀 있어야 그나마 우리의 신앙을 현상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평안하고 또 아무 문제 없고 그러면 우리는 자꾸만 신앙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같은 사람이라도 성공할 때와 실패할 때를 비교하면 실패할 때가 절박해집니다. 건강할 때와 아플 때를 비교하면 병들었을 때가 절박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고 평탄하기를 기도하지만 또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여러분들이 원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면 나에게, 우리에게 너 조금 더 긴장해야 된다. 너 조금 더 신앙에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신앙을 일깨우기 위해서 어떤 시련과 문제와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녀에게는 정말 귀신 들린 이 딸이 있어서 이렇게 절박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그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배우기 원하는 것은 그녀는 처음부터 예수님에게 어떻게 보면 무시당하고 또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상처받고 그럴 말들을 들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진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 나쁠 수 있는 말들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조금도 화를 내거나 조금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더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한 번 더 기도해야 되는 모습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한 번 더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인내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을 받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나안 여인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만 냉대하시는 것 같다 하더라도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끝까지 그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시고 응답하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시고 그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시면서 이번 한 달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 원하는 것은 그녀는 한 번도 예수님을 거스르지 않고 계속해서 찬동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다투거나 예수님과 논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전적으로 찬동하고 전적으로 순복하는 그런 자세를 보인다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이의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유대인들이 먼저이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먼저 여시고 나중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릴 거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 옳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그것을 찬동하는 것을 그녀를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의 정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논박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 거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복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일의 정당성에 대해서 우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한다면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도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찬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27절에 가서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 7장 28절에는 약간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주여 올수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아이들이 떨어뜨리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여기에 보면 개들이 나오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 개들이 강아지입니다. 강아지. 큰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는 뭐 큰 개도 사람들하고 같은 상에서 먹지만 2000년 전에는 개들이 특히나 큰 개들은 사람들이 밥을 먹는 상 가까이에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개들은 올 수 있었냐면 강아지들은 올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아지를 좋아하는 어린아이들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냐면 어떤 큰 부자가 있습니다. 큰 부자가 풍성한 식탁을 차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의 어린아이들이 그 식탁에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음식 문화 자체가 빵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뗀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그거를 떼서 먹는데 떼서 먹다 보니까 그것이 부스러기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풍성한 식탁에 그 주인이 큰 개는 오지 못하지만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조그마한 강아지들이 거기에 이제 그 식탁 밑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 그 빵을 떼다가 그 부스러기를 떨어뜨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강아지들은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설명하고 있는, 이 여인이 표현하고 있는 이미지가 그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뉘앙스는 이겁니다. 여인은 예수님에게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던져줄 빵, 유대인들을 먹어야 될 그 빵을 나에게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먹여야 될 그 빵을 나에게 달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빵을 못 먹게 된다는 거죠. 빵을 빼앗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 유대인들이 먹어야 될, 자녀들이 먹어야 될 그 빵을 달라는 거 아닙니다. 그 빵 유대인들 주셨고 그 빵 그 자녀들 배부르게 먹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빵을 뜯어먹는 그 어린아이들이 흘리는 그 부스러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만 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거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그녀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녀는 예수님 자녀들에게 주는 떡 왜 저한테는 안 줍니까? 자녀들에게 주는 떡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떡은 자녀들에게 다 주십시오. 예수님의 자녀들 배부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먹다가 떨어뜨리는 거 그거라도 좀 먹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또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귀신이 그녀의 딸에게서 나가는 것이 그녀에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일이지만 예수님에게는 큰 집주인의 그 자녀가 떨어뜨리는 작은 부스러기 하나를 어린 개가 먹는 것에 불과할 정도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딸을 고쳐주시는 거, 예수님께서 내 딸의 귀신 들리는 것을 쫓아내 주시는 거, 나에게는 이게 엄청난 일이지만 예수님에게는 그거 자녀들에게 준 그 떡, 자녀들이 먹다가 흘리는 그 부스러기를 개가 주워 먹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은혜를, 그런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좀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그녀가 고백했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야, 너 참 대단하다. 너 참 어떻게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2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기 내 소원대로 된다는 말은 원하는 만큼 되라. 원하는 정도껏 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원하는 대로 딸이 고침을 받게 되고 28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그녀의 딸이 낳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내 믿음이 크다라는 것과 내 소원대로 되라는 이 말씀을 여기 이제 문맥상에서 비교해 보면 믿음이 먼저 나왔다라는 거죠. 믿음이 나왔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예수님의 응답이 뒤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우리는 믿음이 먼저 인정받고 믿음 다음에 믿음 위에 소원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먼저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먼저 밑에 주춧돌로 누워져야 됩니다.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소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고 그 위에 치유가 일어나고 믿음이 있고 그 위에 기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경우 믿음은 건너뛰고 여기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 먼저 인정받아야 되고 믿음의 그릇이 먼저 준비되어야 되고 믿음이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 그 정도의 믿음이다라고 판단되실 때 예수님께서 네 소원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먼저 준비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먼저 되셔야 됩니다. 나에게 소원도 있고 나에게 간절한 어떤 열망도 있고 꿈도 있고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만 그 믿음 위에 그 믿음의 그릇 위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내 소원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그녀의 딸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병자가 어디 있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병자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병자가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병자는 사실 믿음이 없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딸이 고침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인정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순간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자녀나 우리가 기도했던 믿음의 지체들이나 그 사람들의 문제가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그 자리에서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설사 그들의 믿음은 좀 약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인정받고 내가 그 자녀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할 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그들이 병 고침을 받기도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믿음, 내 기도가 이런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그런 믿음과 기도로 이번 한 달도 또 올 한 해도 계속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하며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보여주는 이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 원하며 그녀가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칭찬받고 그녀의 소원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원 가운데도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이 먼저 준비되고 그것이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가를 깨닫고 이번 한 달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고 이번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가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가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복받는 우리 모든 가정과 자녀들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2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건강교회 주신 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입니다. 제가 이거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더 큰 은혜를 바라보시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2월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면서 이제 뭐 실내에서 이제 마스크를 이제 뭐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 편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예배 찬양 부르시고 그러시는데 불편하신 분들은 좀 자연스럽게 벗으시고 혹시 뭐 감기 기운이나 좀 기침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좀 다른 사람을 데려와셔서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예배 드리시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자유스럽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며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물질을 우리의 소원과 정성과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음양하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가난한 여인과 같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다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누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위해 우리 건강한 교회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